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그냥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 복음이 적용되어서 체험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진정한 그런 신앙인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준, 잣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도 나왔죠. 그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이 이웃 도시들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소돔 고모라가 원래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불로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로마서 15장 4절을 아까 묵도할 때 제가 낭송해 드렸는데 이 성경을 교훈으로 줬습니다. 교훈. 그래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 해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는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으로 완전 답내도록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더라고요. 위로가 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완전 답내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안 걸 거니까 그래 좀 위로가 되죠. 근데 거기에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고하자는 메시지는 복음으로 답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 내 거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단을 쌓았습니다. 12장 7절 8절에. 근데 그 단을 쌓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피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중에 나오죠. 피제사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피제사,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시킬 때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피 바른 날. 피 바른 날 출애굽했다는 뜻 속에는 세 가지 영적 비밀이 들어있어요. 애굽, 세상, 노예, 죄와 저주, 이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삼저주 해결,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거,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게 피언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바로 단을 쌓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은 증거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니까. 근데 가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피제사가 내 거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냥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뭄이 들으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먹고 살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발전된 도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 애굽 내려가 갖고는 자기 부인도 뺏기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또 은혜로 또 거기서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경제적인 축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뭐 양떼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너무 또 많아지니까 또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또 결단을 잘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조카 롯이 그때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애굽과 같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 조카 롯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갖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13장 18절에 보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도 어떤 축복을 주느냐? 14장에 나와요.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힘이 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연합군이 들어와 갖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 그래갖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318명 군인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왕이 뭐라 그랬냐? 그 전리품 가져가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럼 그건 네가 가져가라는데 그거 안 가져가요. 왜냐면 나 그거 없어도 된다. 여러분 그것만 보면 이 아브라함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가병 318명 거느렸어. 여러분 요즘도 중소기업이 318명 직원이 있다. 그건 대기업이요. 그거는. 그렇죠? 그때 그 족장시대에 그렇게 318명을 거느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11조 냈다는 말은 그래도 신앙 기본이 돼 있는 거지요? 중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리품 가져가라. 그거 안 가져간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거는 겉모습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을 가보면 이 아브라함의 실존이 나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만나갖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의 배경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배경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 왜 자식 준다더니 자식은 안 주느냐? 이러면서 대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의 상속자는 이 종, 에벤에셀 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그게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 왜 애 준다더니 애는 안 주냐 그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그 무별들 다 네 후손같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직접 지시합니다. 네가 그럼 나한테 제사 지내봐. 제사를 지내보면 네가 왜 지금 애가 없는지 응답이 없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고 했는데 비둘기는 안 쪼갰다. 그거는 피 언약에 대한 의미가 내 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내라니까 지내는 거고 그냥 붙잡으라니까 붙잡은 거지 내 거 안 돼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잘 발견해야 되고 복음 누림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양 잡고 소는 잡고 비둘기를 안 쪼개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 고생할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피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다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 뭐 주는 걸 있어 목사님 하라니까 그냥 하기는 하는데 내게 안 돼 있다니까. 내게 내 거 아니야. 그냥 하라니까 하고 시키니까 하고 억지로 하는 거지 내 것인 지금 안 돼 있다니까. 그 결과 16장 여러분 그건 이제 숨은 얘기요.
숨은 얘기. 뭔 얘기냐면, 이제 보니까, 사례가 보니까 자기는 나이도 좀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이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 잊어먹은 것 같고, 우리가 그럼 우리 방법으로 애 낳아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자, 하가를 주면서,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입이 귀에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또 거기에 또 은혜 받으면 안 돼.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내면 속에 뭔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지금 실천하는 거 지금. 이게 하나님을 지금 애 준 데들은 왜 안 주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 준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그 말이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애 낳았어요. 근데 그게 불신앙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도 중동전쟁이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니까. 그게 불신앙의 열매라니까. 육신적인 열매라니까. 인본주의 열매라니까. 자, 그런 모습 속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이름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 바꿔주면서 뭘 얘기하느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네 모든 종들과 모든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럼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25년 됐다니까. 그 25년 됐는데 요게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행했잖아요. 몸에 피를 내면서 그때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이 피 언약 이거구나. 피의 의미, 그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거.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답 나옵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면 아직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시면요 모든 것이 답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창세기 17장의 할례 이후에 18장 나오죠? 18장 10절에 나와요. 명년에 네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사레가 아이 갖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99세예요. 사레는 경수가 끊어졌어. 여자 구실을 못해. 근데 아이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과학, 의학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 낳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18장 17절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림해야 될 이유예요. 이유. 그리고 창세기 22장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 내용 속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계속 언약 제도를 잡고 가는지 아닌지를 확인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결박해갖고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아들 말고 저 뒤에 수양을 가져가 제물로 드려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여러분 가져야 될 내용이 나와요. 이 밑에까지 이제 종들을 데리고 종에게 짐을 지어 갖고 와가지고는 이제 밑에 종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아들에게 나무 짐을 지키고 이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지금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 물었어요.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이요. 아브라함의 답변. 그게 12장 19절, 9절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가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자식 이삭이 죽을지라도 살릴 것을 믿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되는 되죠. 예, 여러분 칼로 찔렀는데 죽었어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일하는데 겁나지 않죠. 요게 복음 누림, 가진 자의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서부터 17장까지 여정이 25년 걸렸다니까. 그 25년 여정에 정말 중요한 건 2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이 내 거 돼야 된다니까. 삶에 늘 누려져야 된다니까. 복음이 늘 삶에 적용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요. 오늘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24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그 결과는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을 표현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행복한, 제가 이 아브라함 얘기 많이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번 주에 복음 누림 차원에서 이게 정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 그 복음으로 담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서도 늘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고 여러 가지 뭐 좀 응답받은 것에 안주하게 되고 뭐 조금 내면에 숨겨있는 그런 부분에게 우리가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에 확실해야 돼요.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 언약 확실히 하셔야 돼요. 138인데 제가 강조드리지만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면 3절, 8절은 따라와요.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면 그건 따라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대로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나의 것이 되어지면 그때 그것만 자꾸 기도했더니 되더라. 정말 그것만 자꾸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게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더니 수준, 능력, 여러분의 배경 상관없어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 응답과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7절, 26절. 여러분 그 내용만 딱 잡고 여러분 인도 받으시면 돼요. 14장 14절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저는 얼마나 정말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인생 문제, 미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면요,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전도 흐름이 나오는데, 전도 흐름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응답은 여러분 기도하고 왜 응답 안 오냐고 그랬는데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응답 주면 안 돼. 세상으로 나갈까 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조금 저는 이렇게 시간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 현장을 향해서 답을 주는 그런 시간표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 불치의 병,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 너무 많아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답, 만병통치약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건 인생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전도문도 열고 말씀 성취의 문도 열고 제자의 문도 열고 현장 변화의 문도 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뭘로 봐라? 거울로, 교훈으로, 본보기로 오늘 봐야 되겠죠? 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뭘로 봐라? 거울로 보라는 거. 거울. 지금 세상을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뭐냐? 다 육을 쫓아서 사는, 그냥 뭐 겉으로 보는 발전하는 그런 그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자꾸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근데 거기에 숨겨 있는 비밀들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음란과 동성애가 심각했습니다. 예, 음란과 동성애 굉장한,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겉모습은 에덴 동산 같다니까. 애국과 같이 굉장한 발전 도시인데 음란과 동성애가 관영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9장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 둘이 찾아왔는데, 근데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천사로 표현해 있지만 지금 일반 그 사람이요, 사람인데 이제 그가 천사로 지금 이 롯을 아브라함 족과 롯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겠다, 그 말. 그 말을 동성애라고 그래요. 동성애. 저 지금 남자 찾아왔는데 저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저들과 우리가 관계 맺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숨겨요. 예, 숨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런 모습 속에 아브라함 조카 롯의 답변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집에 남자를 경험해 못한 딸 둘 있다. 그들 가지고 와서 상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문란해, 지금 이 지역이. 완전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과 동성애가 심각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도 지역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알죠? 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거기서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그걸 가르쳐 부끄러운 구원받았다 그래요.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고 그런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해야 될 조카 롯이, 그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 기도 속에 뭐가 나와요?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겠습니까?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고요. 복음 받은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멸망했어요. 이 조카 롯이 들어가 있어 뭐 살리기는커녕 자기 관리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결국은 그 부인이 조카 롯의 부인이 나왔다가 나중에 뒤돌아봐 갖고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 하기는 전에 그 안에 완전히 동화됐어. 근데 그런 모습이 어디에도 있었느냐? 예루살렘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루살렘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얘기하는, 예루살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잘 모르면요, 세상 문화에 그대로 동화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더 좋은데 급변하는 그런 세상 문화가 더 재밌어. 여러분 영적인 맛을 못 보면요, 세상 문화 속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됐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뭐예요? 정말 성지잖아요, 성지. 그 성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그 성지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그 성이 되고 말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 섞이거나 대충 되거나 이 복음이 틀려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복음 누려보니까요, 진짜 복음 제대로 안 가지면요, 어쩔 수 없이 지식화돼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돼요. 그러면 치유는 못 받아요. 치유는 복음을 계속 두드려 주기 전에는, 여러분 치유되려면 단순하게 한 번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믿음으로 와 닿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증거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도리어 소돔과 고모라가 낫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모습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았느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바로 홍해가 가로막혔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우리를 불러내갖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6절 35절에 보니까 광야 생활 속에 물이 없다, 물이 쓰다, 낮에는 왜 이렇게 덥냐, 저녁에는 왜 이렇게 춥냐, 맨날 불평불만하다가 인생 다 허비한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그 정도 아닙니다. 예수님 지도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 밑에 있는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 아론을 중심해서 금가락지 그 귀걸이 걷어들여 가지고 금 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고 반석을 치니까 샘이 터져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가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거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은 이 송아지,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장정들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죽게 했어요. 광야 일주일음을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다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졌다.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까요? 대다수의 사람들 복음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건 믿는 거, 그걸 액세서리라고 그래요. 예수는 액세서리지 그 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그냥 주인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었다는 것에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 누림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 되는 것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 담내는 인생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고 급변하는 시대예요. 자고 있나면 막 달라지는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확실한 복음 아니면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답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진짜 신앙생 여정을 제대로 걸었던 요셉의 신앙 여정을 소개해 드렸어요. 시대를 승리한 요셉의 신앙 여정. 인생의 여정 속에 CVDIP. 거기 여러분 주부에 다 써놨죠? 영어로 써놓고 거기다 달아놨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 근데 간단해요. 여러분이 언약은 복음 확실히 가지면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 확실히 안 가지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 제대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비전, 복음 받아야만 살아요.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꿈? 그걸 놓고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5시 역사가 일어나. 그게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리자. 제대로 요셉이 그 시대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원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0군데 일어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그 어떤 거로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면서 날아온 게 정신질환이요. 지금 정신질환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럼 온갖 질병이 득세해요. 근데 그거 해결하는 길, 물론 의학, 약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한다면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정 누려지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예로 가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비자가 필요 없어. 티켓이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돼. 그냥 따라 애굽 갔다니까. 근데 애굽 가갖고 거기 노예로 가서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또 거기서 일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요셉 잘못 아니에요. 이 끼 많은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지. 아내가 문제지 뭐 요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간 것도 또 하나님 기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장관 어떻게 만나요? 그 감옥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라니까. 이게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가 요셉이 그런데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꿨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꿈을 꿨는데 그때 굉장한 그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굉장한 지식자들이 그 꿈을 해석 못했어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이 요셉이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가는 거, 감옥으로 가는 거, 바로 왕의 꿈을 꾸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려야 이게 보여진다니까.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요만한 일, 저만한 일 여기에 자꾸 넘어진다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이나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니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만남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 거죠. 보디발 만났잖아요. 보디발을 만났는데 보디발이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9장 3절 4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네가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게 보여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보디발에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했지요. 그리고 감옥 갔죠.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한번 일을 시켜봤어. 그 일을 시켜봤더니 원래 일은 간수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수로 있는 요셉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간수보다 일을 더 잘해. 그러니까 간수 제껴놓고 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 청년들 그러다 아유 목사님 직급도 힘든데 더 맡기면 너무 안 그래요. 지혜가 생겨서 풀어가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더불어 하는데 지혜만 있으면 훨씬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제반 업무를 맡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정받아요. 제가 요셉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마 사식 먹지 않았을까? 사식이 뭔지 알아요? 밖에서 주는 음식. 네. 아마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이 잘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이 요셉이 인본주의를 좀 썼다니까.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근데 나가갖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먹어 버렸어. 잊어먹는 게 은혜예요. 그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 아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했으면 아마 그 왕궁에 들어가서 청소부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요셉이 청소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언제 생각나느냐? 요셉이 30대가 됐을 때. 30대가 돼야 고위층의 직원이 될 수 있어요. 30대가 넘어야 그런 고위층 즉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나이가 차야 되잖아요. 그 나이가 그렇게 돼야 된대. 그래서 그때 마침 바로왕의 꿈을 꿨죠. 그리고 그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 많은 그런 점술가나 현인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거를 그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나에게 꿈을 해석해준 그 친구를 좀 불러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뭐 왕이 대본에 불러내라 그랬죠. 그래서 그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 바로왕의 꿈을 일사천리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왕을 사랑하사,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할 일,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으리요? 거기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신에 감동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에 감동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여러분 직장, 산업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앞서갈 수 있어요. 아, 이 일은 3년 만에 접어야 되겠다. 아, 이 일은 앞으로 시작을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게 성령 안에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전 세계 돈을 몰수히 걷어들이는 여러분 사업가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뭐 좀 이제 제대로 한번 교회도 살려보고 알리트도 좀 세워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죠? 빌 게이츠 같이 응답하더라. 예,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경제, 여러분 그냥 뭐 지금 직장 다녀갖고 몇 푼 받는 것 갖고는 어려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 속에, 렘넌트 속에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복음 누림 이유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그러면서 내 신앙 여정은 어디에, 나의 현 주소는 어딘가,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좀 보고, 그리고 요셉의 그 신앙 여정을 보고, 나는 어떤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찾아내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 여정을 걷는데 진정한 신앙 여정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이 진정한 정말 복음의 진정한 답, 완전한 답을 내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이끌었던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거울로, 교훈으로 삼아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